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날인데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그 유스 그룹들이 맨날 어머니들은 챙긴 것 같은데 아버지들은 안 챙겼다고, 또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한테도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도 꽃 받으셨죠? 예,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유스 그룹들이. 예, 또 우리 오늘 점심에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8시 반부터 나가가지고 막 상추 닦고 막 다 닦고 밥도 하고 막 아주 바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 여자 성도들이 편안히 와서 대접을 받으시면 되겠는데, 또 그냥 나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에 있는 우리 남자 성도 또 우리 유스 그룹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들 또 우리 유스 그룹들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r love is great.
us pray. Dear God, thank you for calling us to this church today. We have gathered here to worship you and listen to your word. Let us understand Pastor Park's sermon today, Lord, not only to listen to his words, but to keep them in our hearts every day. Open our eyes and ears t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of God. To never be led into the path of temptation or sin, and to devote our lives to you, Lord. Make us desire God's presence today throughout this worship service. I pray that our church becomes one in unity to accomplish the will of God. I pray for the well-being and health of the elderly and youth. I also pray that in our struggles during school or in a job, that you guide us into your path without sin. That even in the easy, hard, or busy moments, that we always keep you in our thoughts and actions. For you are the great and the doer of all things. Let us have faith in your guidance and live in your name. In Jesus' name, amen.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것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바울이 노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노예라는 단어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단어여서 사람들이 노예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해서 성경에서 노예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말로 뭘로 바꿀까 그러다가 이제 종, servant, 영어로 servant로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신데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은 이거 분명하게 아시고 절대로 잘못된 표현 쓰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데 끝까지 안 믿는 분이 있어요. 네, 나는 종이 아니야.
목사님만 종이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종이다. 저 진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종이 자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거 완전 미스테이크예요. 미스언더스탠딩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라는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마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종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을 노예로 부르지 않았어요.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종이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컨페션이에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redeem, 구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난 예수님의 노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노예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나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노예처럼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만큼 나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에 대해서 필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죠. 형식적으로 다니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막 들으니까 지식은 많은데 내 마음속에 감정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모션이 없는 거예요. 이모션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어메이징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이모션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그 은혜에 대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재물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아들이 셋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목사 되게 해주세요. 누구네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목회자로 쓰신다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마치 한나의 기도같이. 여러분, 근데 요즘 성도들 중에는요, 뭐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목사 되겠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뭐 딸 가진 그 부모님은 딸한테 너는 사모 될 생각은 꿈도 하지 마.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괄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 됐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지지난 주인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오경복 목사님이 수요기도 했대. 복음을 증거하다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시간이니 뭐니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바울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될 그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똑같은 의미가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성도.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을 하려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5절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거. 그래서 이 8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게 이제 15, 16, 17절이에요. 근데 이 내용만 따로 떼서 설교를 해도 한 2주는 설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단락이 나눠져 있는 거를 둘로 쪼개서 다음에 제가 요 뒷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너희 그거 아느냐? 난 정말 로마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모습에 대해서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수준인지를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이게 악명이 높은 걸까요? 노토리어스한 걸까요? 페이머스한 걸까요? 예? 페이머스한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은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작된 게 로마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들은 복음을 가지고서는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서는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참 괜찮은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참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학자들은요, 이 8절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바울이 16장 19절에서 힌트로 적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결국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내용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뭐냐? 사실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메시지에 순종했다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김 집사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회개의 기반이 돼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 참 대단한 교회, 로마 교회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이 더 필요한가?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아니구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은 보다 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까지 잘하고 있지만 너희가 조금 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너무, 핍박과 고난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이기려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해. 라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자기가 왜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흔적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가장 먼저 11절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정말 가고 싶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정말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볼 수 있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진짜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제 먹을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요. 근데 그 얘기까지 안 나온다. 밥 한 번 먹자. 그럼 언제 뭐 우연히 만나면 한번 밥 먹자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로 내가 로마에 진짜 가고 싶었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은사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신령한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은사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만나고 싶은데 그건 너희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다. 너희의 믿음을 좀 든든하게 세워주고 싶어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거는 내가 너희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위함을 얻으려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안위라는 게 뭐예요? 격려라는 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너희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씀을 나눔으로써 내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 너희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너희도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서로 격려받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바울이 로마 교회 가고 싶은 거는 로마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뭐 밥 먹고 같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 나누고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짐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관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인교회가 특별히 뭐 이민사회가 미국 이민사회가 그렇지만 전 세계는 한인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게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민교회만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예요. 한인들에게서 위로받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 그런데 초창기 때 좀 옛날에는 특히 이게 더 심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인 1세대들 대부분 이민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짧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미국에 와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굳은 일, 힘든 일 하잖아요. 어려운 일, 고생스러운 일.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 대부분이 괜찮은데 가끔 가다 미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업신여기고 막 차별 대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종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내가 이런 치욕을 받아야 되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막 감정이 소모되고 막 그럴 때 이런 나를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담임했던 그 윤향기 목사님이 그걸 딱 쓴 게 윤복희 씨가 나와서 여러분이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 가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스펠송이에요. 본인이 직접 그걸 얘기를 해서 이건 가스펠송이다. 그런데 이런 이민교회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같이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요리 먹을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요즘은 막 널렸습니다만 옛날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서로 음식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그게 위로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거 하려고 로마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들 거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면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들 고개는 끄덕끄덕거려요. 다들 고개는 끄덕끄덕거리는데 그런 거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을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정도로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서로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서로가 정말 발가벗겨지면서 참 부끄럽지만 그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붙잡아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걸 볼 때만 우와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인데 오늘날 이런 교제를 나누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교제를 나누는 교회들은 성장을 해요, 지금도. 이런 교제가 근데 어떤 교회들이 가능하냐, 지금 이제는 대형 교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형 교회만 가요. 작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아예 그런 걸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 진정한 교회의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피차 아니함을 얻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attempt 했단 말이에요. 시도를 했어요. 근데 길이 막혔어요. 이게 왜 길이 막혔는지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사실은요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아가야로 넘어가죠. 그래서 처음으로 간 데가 필립보예요.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내려가는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여정의 첫 출발이 뭐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어요. 너 글로 가지 마. 에베소 쪽으로 내려가지 마. 지금은 바다를 건너러 가. 그러면서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발 좀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로 좀 와주십시오.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아마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로마에 가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가서 너희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까지 로마교회 교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는 이 표현에 헬라어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거냐 하면은요.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미 맺은 열매를 내가 가져가려고 하였으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교회 교인들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가가지고 그 열매를 보고 그걸 좀 가져오고 싶었다. 이게 이 13절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좀 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로마에 꼭 가고 싶은 이유는 너희가 맺은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를 보고 싶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너희가 열매를 맺었을 텐데 너희의 믿음이 열매를 맺었을 텐데 너희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내가 보고 싶구나.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성아, 그 밑에 있는 선풍기를 2단으로 좀 틀어줄래? 그치? 하나만 더. 오케이. 땡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로마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서로 피차 위로를 받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로마교회 교인들이 맺은 신앙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도 좀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가고 싶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정말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7절부터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길이 여태까지 막혔다. 그래서 이번에 편지를 쓰면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난 너희한테 진짜 가고 싶고 너희를 진짜 보고 싶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절대로 그냥 강조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난 진짜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오늘 이 짧은 본문 내에서 4번이나 자기가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여기에 포인트를 딱 잡으세요. 이 표현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한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다. 간절히 정말. 여러분,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희는 이제 뭐 한 2, 3개월 있으면 이제 저희 영주권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영주권 문제가 순적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인 여러분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제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냥 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물 떨어지는, 뭐 저기 정수기에 물 받을 때 물 똘똘똘똘똘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화가 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20대, 30대는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간절함.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간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나이 먹으면 간절함이 없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 13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도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잊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하든지. 근데 15절에 뭐라고 그래? 또 할 수 있는 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바울은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가고 싶다라는 표현한 거예요. 그 실제로 그것을 바울이 실천에 옮기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5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대모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해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재판을 열어요. 소동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재판을 일으키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그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유대 지역을 관장하던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벨릭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의 도에 대해서 이미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벨릭스는요, 돈으로 성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감옥에서 불러서 바울에게 자기 변호를 하게 합니다. 너 도대체 왜 잡혀온 거야? 너 왜 잡혀온 거야?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도를 전하다 잡혀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 벨릭스가 자기만 오지 않고 벨릭스 자기 부인까지 데려와요. 왜냐하면 벨릭스 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한다니까 듣고 싶다 해서 따라온 거예요. 어떤 학자는 벨릭스의 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벨릭스는 마음에 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울을 계속 이렇게 기회를 줌으로써 바울이 눈치를 채가지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잘 사바사바 한 전문 용어인데 이거 사바사바 잘하면은 그러면은 나를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빨리 알아채서 좀 돈을 일본어로 와이루를 먹인다고 그러죠.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그렇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벨릭스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빨리 바울이 빨리 나의 그 의도를 알아채서 좀 돈을 좀 챙겨주면 내가 바울을 풀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센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벨릭스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만,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2년 동안을 계속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요. 그리고 후임 총독이 와요. 근데 이 후임 총독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스트릭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베스도, 그 영어 이름, 그러니까 헬라 이름으로 페스투스라고 하는데, 이 베스도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릭트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이 온 다음에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바울을 빨리 처형해야 된다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재판하려고 이송하는 도중에 자기들이 바울을 탈취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무슨 소리를 하냐. 바울은 엄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이 또 진행이 됩니다.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베스도는 처음에는 바울이 누군지 몰랐어요. 한낱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하게,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여기 끌려온 거 아니야, 너의 죄는 이실 짓고 알았다, 막 이렇게 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지혜일까? 자기가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할 때는 길을 안 열어주시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바울은요, 원래 자기가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로마에는 못 가보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뭘까? 시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법이, 로가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상소를 하면 시저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이 베스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왜 무슨 근거로? 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죄가 없는데 함부로 체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체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벌 떱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라는 왕을 불러다가 그 왕하고 다시 재판을 열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 풀어줄까 말까,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의를 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하고 세 번째 다시 재판하는데, 바울이 거기서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저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게 뭐예요? 난 로마에 가겠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로마 교회 교인들도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을 때, 자기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방식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을 때 길을 열어주시지는 않던 하나님이, 자기가 죄수가 되고 나니까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바울은 그걸 기꺼이 선택해요. 내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겠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죄수의 모험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진정성, 바울의 열정, 바울이 진짜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 바울은 이 자기의 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결단하고 이 정도까지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바울의 패션, 이 바울의 eagerness, 간절함.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가느냐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자기가 로마에 가서 로마교 교인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죄의 신분으로 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도 과연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정말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서야 말세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그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돼요. 오늘날은 성도들이 계속 모이기를 싫어해요. 옛날에는 매일 교회 나와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나는 이민 생활은 그게 힘든가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민교회들 중에서도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도 저녁에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민자의 삶이니까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 복음에 대한 간절함,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가 그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매일 저녁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자고 해도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이 없으면 안 와요.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한테도 저녁에 모여서 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잘 안 와. 근데 제가 짬뽕을 하겠다 그러면 다 와. 그렇게 저녁에 모여서 좀 뭐 말씀 나누자 그러면 안 와.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가서 생선을 수십 마리를 잡았으니 와서 회 먹읍시다 그러면 다 와. 뭐 먹으러 그러면 그렇게 다 오는데 말씀 나누자 그러면 안 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울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바울을 본받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죠. 사람이 높여지는 거죠.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열정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과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에 감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이 나오고 열정이 나옵니다. 복음의 열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내 안에 복음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유스 그룹들이 찬양을 불렀는데 Give me face라는 영어, 제가 저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들 침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제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강하시다. 나는 그 성령의 스트롱을 갖고 있다. 나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Give me faith.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부터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거야.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 감격감이 살아있는 거야. 내 안에 그 복음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 16, 17절에 가면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오카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하신 것을 벌써 한 대여섯 번은 들었을 거예요. 전체 강의하시는 것을.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설교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다음 설교 이 15, 16, 17절 할 때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딱 떼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릴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막 전율이 일어나요. 난 정말 저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런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기엔 좀 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싶은데도 제가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복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니까. (14절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빚진 자라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I am obligated이라고 했죠. 의무가 있다.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느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여기서 15절에서 바울 말하는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이 말이 제가 새벽에 만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바울 그 자신이 복음의 은혜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품었던 그 열정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감격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감격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가서 너희와 복음을 나누고 싶다. 정말 간절히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이 내용이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할 수 있는 대로라고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as much as in me is 인데 이거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본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as much as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와 할 수 있는 만큼만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는 열정을,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할 수 없으면 못할 수도 있지 뭐. 그게 자기 편의적인 거예요. 자기 편의. 이런 걸 전문용어로 귀차니즘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귀차니즘에 대가가 한 분 사시는데 점점 저도 닮아가요. 예. 아내를 본받는 거죠. 근데 귀차님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옛날에 막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는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그걸 못하지? 막 저소도로 그렇게 정죄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잘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귀찮기도 하고 그냥 대충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으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제가 아까 10절에 어떻게 해서든 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갈등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을 할까?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해서든을 할까? 할 수 있는 대로 할까? 근데 영어 성경 영어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게 바로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은 만큼만 하다 보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서로가 그 말씀을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맺은 그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져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다 잊어도 됩니다. 하나만 잊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가.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80이 넘어도 매일을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이 누가 합니까?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강 집사님보다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내일 당장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다 왔는데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막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 불타오를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임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새벽의 만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읽기는 본문은 시편 22편에서 28편까지고요. 그 다음에 새벽의 만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작년 튀르키예 지진 때 우리 교회에서 구호금을 보내며 함께 섬겼던 그 임채명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솔라가 거의 막바지에 다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마지막 그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 다음 주에 금요일까지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주일에는 아마 우리 출타하시는 성도들이 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네. 강 집사님, 강 권사님 네 분도 애리조나 가시죠? 다음 주에. 예. 그 다음에 우리 박 집사님, 배 집사님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에요? 아, 그 다음 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주형이, 우리 오 목사님 첫째 아들 주형이가 한국 갔어요. 한국 가서 한 달 동안 없습니다. 이게 5월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점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갔다 오실 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난다고 한 명 없으니까 얼마나 휑한지 오늘도 주영이 없는데 야 이게 뭐 앞이 황 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냅시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우리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우리가 누리는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때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